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듣고와 들로 나가느냐. 나갈 때 여호와 다시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신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감사 찬양입니다. 감사 찬양. 오늘은 무엇보다도 역대하의 주인공인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에 감사 찬송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빌리라는 노숙자가 길거리에서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것이 아니라 한 끼 벌어서 한 끼를 먹는 신세였단 말이에요. 그러한 형편 속에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인이 지나가다가 빌리라는 노숙자를 보고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지갑을 털어서 지갑에 있는 동전을 다 그 땅콩에 쏟아부었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까 실수한 게 깨달았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여인이 큰 실수가 뭐냐면 귀중한 약혼 반지를 그 잔돈 주머니에 넣어놓은 것을 깜빡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다 쏟아붓고 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어요. 그 자리에 달려갑니다. 이 여인은 노숙자가 있는 그 자리에게 그 노숙자에게 동전을 부어준 그 자리에게 달려갔지만 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던 때였어요. 한편 노숙자는요, 이 동전이 얼마나 들어왔나 이제 점검을 하는 가운데 아니 왜 반지가 하나, 반지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방을 찾아가서 이게 얼마쯤 되냐고 물었더니 무려 400만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이었다는 거예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 아니라 한 끼 벌어 한 끼를 먹는 그러한 형편 속에 400만 원이라면 어쩌면 조금 과장을 하자면 팔자도 고칠 수 있는 그런 금액이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런데 그 반지를 팔려고 하는 그 순간 양심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무엇인가면 그 여인에게는 이 반지가 참으로 귀한 반지일 텐데 그 동전만큼 그 동전을 그만큼 준 것도 감사한데 이 감사를 배반하면 되겠냐. 아무도 나에게 동전을 쏟아부어 주지도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내가 그렇게 구걸하고 있고 한 끼 벌어서 한 끼 먹는 이 형편에 나에게 그 전부를 쏟아부어준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래서 그 감사를 회복하려고 바지 주머니 깊은 곳에 반지를 집어넣고 다시 그 금은방을 나왔었는요. 반지를 받은 그 자리에서 며칠 동안 구걸을 또 했더라고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그 여인이 보이질 않는데 어느 날 그 여인을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는 달려가서는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을 그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 너무 고마웠다. 그리고는 이 반지를 건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내용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노숙자 빌리 이야기를 세상에 SNS에다 알리게 됐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 돈은 그럼으로 인해서 그 감동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무려 얼마 정도 모였게요?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모여가지고 이것을 전부 전액을 감동받아 그 노숙자 빌리에게 다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BBC 방송에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내용으로 한 끼 벌어 한 끼를 해결해야 하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빌리라는 노숙자는요, 그 여인에게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눈앞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취함으로 인해서 내가 당장은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감사해서 그 감사를 표현을 했더니 더 많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양심을 지켰더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그 감사는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019년 1월의 마지막 네 번 주일 예배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과 말씀을 기도와 묵상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의 감사였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의 감사는요, 특징이 세 가지가 됩니다. 특징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하면 뭐 여러 가지 감사가 있지만 이 여호사밧 왕의 감사는 참으로 독특했는데요. 그 감사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사밧 왕의 감사는 특징이 있는 감사로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위기 감사입니다. 위기 감사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호사밧 왕이 감사한 것은 감사한 환경 중에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찾아와요? 암몬 자손 또 뭐요? 누가 찾아오는 거였어요? 암몬과 모함과 모함과 그죠? 세리산 주민들이 찾아온대요. 그것도 연합군으로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건 이 환경은 지금 감사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감사 중에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울 때는 누구든지 감사를 표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한번 보세요. 사업이 잘 될 때 감사. 이건 뭐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되면 힘들겠지만 사업이 잘 된다면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죠?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감사.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꼭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합니다. 감사는. 그리고 불치병을 고침받았을 때 그때가요? 네. 믿는 사람만 감사할까요?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 합격했다고 대학 합격하고 났을 때 감사. 믿음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 중에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 왕과 같이 적들이 쳐들어온다는데 그것도 연합해서 지금 이 여호사밧 왕을 치료해서 찾아온다는데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그때의 감사는 믿음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감사라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 니느웨 성을 구원시키고자 누구를 보내려고 그랬어요? 니느웨. 다시스로 내려간 사람이 누구예요? 물고기 뱃속에 잡힌 분이 누구예요? 요나. 네. 니느웨 하면 탁 나와야죠. 니느웨.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구원시키고 싶으셔서 요나를 선지자로 파송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니느웨 백성들은 절대 구원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그들을 구원시키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그래서 어디로 갔다고요? 다시스 항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들이기에 백성들이기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요? 물고기의 뱃속에 잡아먹히는 그런 어려움으로 무엇을 경험했죠? 지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누가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가 있겠냐고. 우리가 아무리 욕심이 고집이 세다고 해도 하나님의 고집에 우리가 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돌아오게끔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요나가 탐배는요 파도가 침몰하게 됩니다. 그렇게 파도로 침몰하게 되었고 배에 탄 사람들은 원인 없는 결과가 있겠냐고. 이 풍랑을 맞은 이유가 없지 않아 있겠지 않냐고. 그러므로 반드시 누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곳에 누군가가 죄를 지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까닭없는 저주는 없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죄인을 가려내기로 하고 제비를 뽑아서 누가 뽑아요? 요나가 뽑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요 바다에 던져지는 운명이 되어서 바다로 던져지자 그 즉시 큰 물고기가 삼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요나는요 언제 죽음에 이르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고 요나 평생에 가장 큰 위기요 가장 큰 고난을 지금 경험하고 되는 이 시간인데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요나가 지옥을 경험하기 직전에 지금 요나는 최대 위기 속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요나가 한 거. 요나가 고난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한 거.
뭘까요? 오늘 제목이 뭐죠? 예, 감사 기도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죠? 요나가 고난을 받는데 제일 먼저 한 게 감사 기도였어요. 보세요.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받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가 고난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역시 선지자는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네. 무늬만 선지자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닥치니까 죽겠네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겠어요?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요? 졸개들을 수천 명, 수만 명 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목적은 그 장수, 그의 왕을, 그 나라의 왕을 빨리 한번 탁 쳐내면 이제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말할 것 없이 왕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백성들은 다 그 모압과 그 백성들에게 종살이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우리 이레교와 같이 어쩌면요 이스라엘의 위기도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여호사밧 왕은 참 희한해요. 감사의 찬송을 백성들 앞에서 부르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군대가 찬양대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가겠습니까? 어느 군대가 전쟁을 나가는데 찬양대가 감사 찬송을 하면서 나가겠냐고. 이길 줄도 절 줄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합해서 쳐들어온다고 하는 그때에 어느 누가 감사의 찬송을 하겠냐고. 그것도 성가대 가운을 입고 말입니다. 맨 앞에 서서 찬양을 드리겠네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요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이 뭐예요? 요나가 뭐였어요? 고난에 임했을 때 연합군과 같은 고난이 적군들이 사람마귀가 우리를 쳐들어온다고 할 때 그런 두려움이 음습할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대로 말하자면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최고 위기로 물고기 뱃속과 같은 우리들의 삶에도 또한 우리 이렇게 찾아오는 이런 엄습하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무엇보다도 요나처럼 또 여호사밧 왕처럼 위기 속에서도 감사하여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은 꼭 교회만 어려움이 있나요? 또 앞으로 장차 다가올 우리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산업에, 사업장에 찾아오는,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무엇보다도 요나와 누구? 여호사밧 왕처럼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받잖아요. 감사합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오래되신 분 같죠? 1660년입니다. 1660년. 이 목사님은요, 세계에서 지금 목사님들 사이에는 모르는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300년 전 이분이 쓴 이 성경에 관련된 주석은 지금도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이 책을 대할 정도로 아주 경건하기가 짝이었고 영적인 주석으로 굉장히 알려져 있는 매튜 헨리 주석이라고 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매튜 헨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대요. 가진 것을 모두 다 뺏기고 입은 옷까지도 다 벗겨졌다고 합니다. 온몸이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간신히 집으로 도망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온 집안 식구들과 교인들이 기절할 정도로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오셔가지고 피투성에다가 옷도 다 찢어지고 벗겨지고 그래서 사인을 물었더니요 헨리 목사님은 그 물음을 대꾸도 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조용히 들어가서는 피를 닦으신 후에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 생명만을 살아서 돌아와 가정, 식구와 교우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저들처럼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주님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도가 안 되고 목사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은 모두 잃었었고 천국만은 잃지 않았고 소망만은 지금도 끌어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후에 이 목사님은요, 매튜 헨리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게 채워주셨다. 무엇으로요? 감사다. 감사.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저와 저들과 같이 강도가 되었을 텐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어줄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을 기도 내용을 볼 때 참으로 은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요나와 같이 이 매튜 헨리 목사님과 같이 또한 여호사밧 왕과 같이 위기 속에서도 어떤 우선순위에서라도 문제들이 해결된 게 아닙니다. 산적해 있어요. 우리의 삶에 꼭 교회 문제만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건강, 또 사업장, 또 직장과에서의 관계, 또 세상 속에서의 관계,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많지만 그 어떤 어려움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삶의 어떤 순위에서라도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그건 없어요.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주신다고 했는 것처럼 성경의 기본 원리는 뭐냐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면 이와 같이 우리가 헐벗고 힘들고 고난당하고 어려운 생명의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한번 택하고 붙드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와 같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항상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여호사밧 왕의 감사는 특징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위기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나는 감사하자. 감사의 찬송으로 노래하자. 두 번째는 뭐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미리 감사하는 미리 감사하자는 거예요. 미리 감사. 그렇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감사는 특징 중에 하나는 미리 감사한다는 거예요. 미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역시 살아계시는군요. 이게 아니에요. 무슨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했다는 건데, 이 감사는 전쟁에 이긴 후에 감사하여 감사 찬송이 드린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용이 전쟁을 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전쟁에서 그 어려움 중에서도 이기게 됐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긴 게 아닙니다. 시작도 안 됐어요. 처음으로 온다는 이야기만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두려운 내용이에요. 그것도 연합으로 해서 떼거지로 이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놓치지 않는다. 이 감사는 전쟁에 이긴 후에 감사가 아니라, 다시 말하자면 전쟁에 이기기 전에 미리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감사의 찬양을 받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미리 감사드리면 하나님께 감사드린 그 조건들을 미리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바로 미리 감사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은 그게 아니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조건대로 그렇게 이루어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충청도의 어느 마을에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부여 쪽으로 한 것일 거예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부여 쪽으로 계속 생각했는데, 어느 마을에 부잣집에서 머슴으로 살고 있는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별명이 뭐냐면 맨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름이 감돌이에요. 감돌이. 별명이 야 감돌아! 감돌이. 하도 감사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무슨 이유인지 간에 무엇든 일을 시켜도, 아무리 고된 일을 시켜도, 왜 진호가 잘 들어봐라. 뭔 일을 시켜도 뭘 줘도, 이게 내가 덕이 되든 안 되든, 뭐 병들은 가축을 줘도, 아니 줄 거면 좋은 가축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소를 주든 돼지를 주든. 그런데 병드는 거를 줘도 감사합니다.
앞에서도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조금 모질해요. 풀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여서 친구가 성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여서 사람들은 그를 바른 청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우리 진욱이는 감독이는 무슨 조금 모질한 듯 한데 감독이는 진짜 진국이라고. 주인이 이 감독의 성실에 놀라며 늘 사랑을 주었고요. 부모를 일찍 여였기 때문에 공부도 못하고 가난한 삶 속에서 늘 불쌍히 여김을 받았대요. 그런데 목축을 하다가 소나 돼지가 병이 들면 주인이 야 감독아 이리 와봐라. 너 얘 비실비실하는 애들 갖다 치워라. 얘네들 때문에 다른 애들까지 병들라. 갖다 치워라. 그러면 그 갖다 치우라고 하는 병든 것들만 데려다가 또 치금정상으로 약을 발라주고 밥을 먹이고 그래서 또 건강하게 키워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키워내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인이 조용히 부르더라는 거예요. 야 감독아 이리 좀 와봐라. 그리고 말하기를 너 나 외동딸하고 너 결혼해라. 자기 외동딸하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동안 얼마나 주인에게 인정받은 삶을 살았으면 자기 딸을 내어주기까지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야, 너 우리 딸하고 외동딸하고 결혼해라. 이때 뭐라고 했을까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 그래서 그 부잣집에 사위가 돼요. 이 감독이가. 그런데 이 주인이 이제 주인이 아니죠. 장인어른이죠. 이 장인어른이 나이가 드셔가지고 세상을 끝날 때쯤에 또 조용히 사위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내 재산을 다 너에게 상속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동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감독이는 감사함으로 모든 걸 다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뭐를 시켜도 그냥 감사로만 삶의 인정을 받았고 또한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까지 제공해 줬다는 것을 볼 때 이 감사야말로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사바가 왕의 감사는 뭐였어요? 특징이 첫 번째가 위기에 감사했고요. 두 번째는 미리 감사했어요. 미리 감사. 그렇다면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 있지 않으세요? 저 또한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 있고 여러분 또한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 있으실 텐데 그렇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에게 예비하고 계신 복을 기대하면서요.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또 그런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런 기도 가운데 이제는 막혀있는 걸 쳐다보지 말고 내 삶에 막혀있는 것을 열려고 무진장 애를 쓰지 말고 열려있는 것 더 열릴 수 있도록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이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위기 감사였고요. 두 번째는 미리 감사하고 세 번째는 믿음 감사예요. 믿음 감사. 이 요사밧 왕의 감사를 이 세 가지로 정리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삶에 어떤 시련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위기에 감사할 수 있고 미리 감사할 수 있고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요사밧 왕이 군대 앞에 찬양대를 앞에 두고 적진을 당하여서 행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찬양은 무슨 찬양일까요? 감사 찬양. 하나님께서 적군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는 성령의 감동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런 감동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전쟁을 나아가는데 그것도 게임도 안 되는 그 전쟁 가운데 어떻게 그 성가대를 앞에 찬양대를 앞에다 세우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버릴 수가 있겠냐고. 그러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적군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이것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 하나님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전쟁에서만큼은 내가 꼭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성령의 감동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역사상 이런 전쟁이 없는 것으로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전쟁을 나가는 육군, 해군, 공군 앞에 성가대가 앞에 쭉 전국에서 모인 성가대가 서가지고 성가대 가운 입고 말이지 감사의 찬양을 한번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참 웃긴 거 아니에요?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지금 이 긴박한 상황에 앞에서 찬양대가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영광 할렐루야 찬양하고 있다면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앞에서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성가대 가운데를 하나씩 다 입고 있어요. 총을 겨누는 있는 적군을 향해서 행진하라고 하면 참으로 우스운 전쟁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함께 따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자, 될지어다. 이것은 전적으로 믿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가정, 사업장, 건강, 자녀들 그리고 교회 되기까지 여러분들의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께서 요사밧 왕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전쟁을 나가는데 앞에 찬양으로 뭐 때문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이기게 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의 찬송을 먼저 무엇으로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리게 되었다는 거죠. 경기가 이긴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믿음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감사를 받으실 줄 믿으시는 아멘입니다. 아멘. 사할린에요,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27년 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교회 목사님이 천병기 목사님께서 27년 전에 개척을 하신 이 사할린의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예요. 어렵고 힘든 재정 속에요. 그 경제 사정 속에 끼니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자녀분과 함께 이 세 식구가 산에 산나물을 캐러 올라갔다고. 자, 그런데 아들은 저같이 떨어져서 산나물을 캐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해서 봤더니 곰이 와가지고, 이좀 실화입니다, 실화. 곰이 와가지고 저만치 떨어져서 산나물을 캐고 있던 그 아들의 목덜미를 물고 이리저리 흔들더니 아들의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고요. 그 아들을 짓밟고 뜯어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달려갔다가는 어떻게 돼요? 그 아들을 구하러 갔다가는 그 목사님과 사모님까지 목숨이 다 달아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식구가 이 목사님과 사모님은 멀리 서서 아들을 뜯어먹는 모습을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환경이 어떻게 될까? 그런데 27년 지금까지 그 순간을 떠올리면 몸부림치게 된다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목사님과 사모님께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을 어디서 다시 봐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때 받은 아들이 곰에 물려서 죽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하면 몸서리치게 힘들고 아픈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7년의 시간 동안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내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다시 천국에서 우리 아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잘 섬기다가 천국 가서 아들 만나는 것으로 오직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 하냐면 바로 내가 천국 가서 아들 만나는 게 소원이라고 그렇게 믿음을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주님을 그래서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곰에게 물려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거둬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더욱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마지막 소원이 그 아들을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 소망 하나만 가지고 열심히 하루하루를 생활하셨다는 거죠. 김천기라는 목사님께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삶과 또 교회 안에 또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들 속에서라도 그 어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와 같은 죄와 허물 많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고 화해하고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천국 가게 된 것만으로도 천국 소망으로 감사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사건에 의해서 질책하고 질타하고 또 불평하고 불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 흠을 많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피와 물을 쏟아가면서까지 그렇게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때까지 우리를 다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면 아들이 봄에 뜯어먹혀지는 그 모습을 보고도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한 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천국 소망을 가지고 다시 그 아들을 만날 그날만을 위해서 더욱더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귀한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천국 가게 된 것만으로도 우리의 천국 소망으로 감사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그 어떤 문제 앞에서라도 연합으로 찾아오는 고난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임할지 모르잖아요. 한치 앞을 모르는 삶에 그러한 삶 속에서도 이 여호사밧 왕은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와요. 오기만 오면 무엇을 감사함으로 감사의 찬성으로 모든 것을 해결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위기는요, 그의 감사는 위기에 감사였고요, 미리 감사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오직 믿음에 감사했던 것으로 그 감사의 영이 임하는 2019년도 1월 벌써 한 달이 다 지났어요. 지금 2019년도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한 달이 다 지났어요. 이 1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사다난했다는 말이, 이 한 달이 다사다난했다는 말이 적합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1월이 다사다난했던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 한 달을 이제 잘 떠나보내고 두 번 다시는 오지 않을 이 시간들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고난을 받았다고 해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그러므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 됩니다. 두 번 다시 우리가 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정말 다시 한번 그것을 회복하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시간에 이 시간에 오직 믿음, 오직 순종, 오직 감사함으로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얼굴 찡그리지 마시고 웃을 수만 있다면 이 아까운 시간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더 한 번이라도 더 웃을 수만 있다면 함께 웃음으로 인해서 위로하고 사랑하기에 아까운 이 시간들 속에 불평과 불만이 아닌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축복할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호사밧 왕의 감사의 특징이 뭐라고요? 첫 번째 위기에 감사했고요. 두 번째는 미리 감사했고요. 세 번째는 믿음 감사. 천국 소망 가지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 생각하면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할 게 없더라고요. 그 은혜만 생각해도 이제 다시 만날 하늘 천국 소망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성가 여기에 모인 우리 이 믿음 더욱 보세라.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고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